오늘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2022년 들어오면서 세운 주제의 말씀, 연합하고 동거하라. 이 연합하고 동거하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함께 보셨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옷깃에까지 닿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성품에까지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첫 주에 나누었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라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성령의 우리 성품에 대한 기름 부음, 그래야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었죠. 그죠? 사울이 사무엘이 죽을 때에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죠. 얼핏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사울이 그래도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게 보이거든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 영혼을 흐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것만큼은 사울이 잘한 일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좋지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같이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그러면 이제부터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쫓아냈으니까 좋은 일들이 있겠거니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거예요. 사울이 이전까지는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전투에서 늘 이겼어요. 이기고 심지어 때로는 법궤를 불러와라. 그래서 법궤를 불러왔는데 보니까 적진에서 혼란이 있고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니까 법궤를 불러온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다시 돌아가게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 쓰려고 불렀다가 괜찮아지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연결을 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언제 일어났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자기가 난생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몰려오게 되니까 이 사울이 겁을 집어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당황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꿈으로도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다면 좋겠는데 꿈으로도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림이라고 해서요, 제사장들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마치 오늘날에 보면 예와 아니오에 따라서 빛을 발하는 그런 제비와 같은 것을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제사장들이 두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도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라도 갈 텐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급하게 됩니다. 다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급하니까 다시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찾다 엔돌에 있는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에게 변장을 하고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거는 금지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하게 되죠. 그래서 불러오는데 깜짝 놀란 거죠. 당신은 사울이죠. 지금 나에게 불러오라고 한 사람, 당신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한 거죠.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어떻게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라고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접한 여인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와서 마치 사울이 거기로 올 줄 알았던 것처럼, 엔돌의 신접한 여인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부르자마자 올라와서 대뜸 준비된 말처럼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내가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울이 사무엘 살아생전 사무엘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가시게 여긴 거예요. 귀찮게 여긴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죠. 사무엘상 한번 여러분 통독 쭉 해보세요. 그런 예들이 사울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지어 자기가 내쫓아 버렸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런 듯이 보이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이 말씀을 나오게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성가시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불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냐라고 그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번에 이 전투에서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사울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가신 거예요.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솔직히 차라리 안 듣고 모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일상생활과 삶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니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인도해 주실까? 그거는요, 성령을 인정해야지 돼요. 성령이 구체적인 내 삶에까지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렇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의 성품훈련,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는요,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라. 구체적인 내 삶의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 내가 성령께 맡기고 있는가? 26절부터 보시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안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방향도 알려주세요. 남쪽 거리 이름도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 거기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나의 이 부분까지도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예요. 근데 사실은 광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오늘날 지리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광야가 아니고요, 가사부터 이제 애굽으로 가는 남쪽이 네게브 사막 지역이라서 거기부터 광야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광야라고 말씀하셨을까? 공동 번역의 성서를 보시면은요,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거기에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근데 왜 성령이 빌립에게 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냐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거는 성가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쓸데없는 걸 자꾸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계속해서 보시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가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길을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례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모르니까 인적이 드문 길인데 그 길로 그냥 수레를 타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모습이 빌립에게 비춰진 거예요. 성령이 괜히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괜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괜히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아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28절,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얼마나 친절하세요. 정말 구체적이죠.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누가요? 성령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성령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길에 확신이 있겠어요. 빌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가까이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지요?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듣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해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이사야서 읽는 거를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빌립이 뭘 해야 될지, 왜 성령이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가 막상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확신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분명하고 비전과 꿈에 가득 찬 그런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늘 자신감도 없고 될지 안 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늘 이렇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까지 인도함 받는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성품 훈련 첫 번째,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 어느 부분의 삶까지 내가 성령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성품 훈련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또 나눠보죠. 제가요, 이번 한 주는 참 주초예요. 주초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주초에 힘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 성도님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많이 아프신 거예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감기 때문에 아프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니까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픕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다른 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 셀에 리더들 계시죠? 그리고 각 셀에 섬김이 분들 계시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셀 가운데 지금 어떤 아이가 아프다. 우리 셀 가운데에 누가 감기가 걸렸다.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는 거죠? 걱정시키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요. 걱정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걱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뭘 시작했든지 간에, 뭘로, 어떤 이유로부터 시작했든지 간에 남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감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우 가운데 누가 지금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걸로 인해서 기쁘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슬프거나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거는 성령의 은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거 완전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죠?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려면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라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계속해서 제가 읽을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딴 사람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계속 수레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빌립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그곳에 그때마다 보내시잖아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게 성서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처럼 이사야서도 빌립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서 가르쳐 주니까 이 내시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되죠?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누구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요? 빌립을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득했어요?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로 시작했든지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남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성령의 성품 훈련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훈련하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훈련 받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훈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뭘 했든지 간에 남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누구와 만남을 갖든 어떤 사업을 시작했든 어떤 직장에서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 결과로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사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냐는 거예요. 빌립은 사라졌어요. 빌립은 없어요. 빌립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시가 생각하기를 빌립이 나에게 가르쳐줬어. 빌립이야. 정말 빌립만 쫓아다니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사와 기쁨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에서 감사로 시작했든 원망으로 시작했든 걱정으로 시작했든 내 삶에서 즐거움으로 시작했든 마지막으로 남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냐. 이거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아니, 훈련 받아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로요. 내시가 뭘 배웠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게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사,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요, 달의 영광이 달라요. 땅의 영광이 다르고요, 사람의 영광이 달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다르고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달라요. 남성이 주는 느낌이 다르고 여성이 주는 느낌이 달라요. 아이가 주는 감동이 다르고 어른이 주는 감동이 달라요.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훈련 받으세요. 이것은 상황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말씀과 큐티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성령의 성품 훈련, 성령으로 훈련 받자. 세 번째는요, 사실 이 에디오피아는요, 우리는 뭐 에디오피아 잘 알잖아요. 성서에서는 구스라고 나와요. 성서에서는 구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호메로스 잘 아시죠?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극작가, 저술가, 시인이 있잖아요. 그리스에. 이 호머는요, 에디오피아를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사람은 last of man, 마지막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성서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지리적인 개념으로, 지리적인 인식으로는요, 에디오피아는, 구스는 가장 땅끝인 거예요. 신약 성서 시대에도 보면은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쪽의 땅끝은 에디오피아 구스로 그렇게 지리적으로 인식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요.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뭘 읽고 있었다고요? 이 내시가요? 내시는 지위가 높았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귀중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옷을 쉽게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게 있었다면 책이에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많이 봤어요. 스크롤이라고 하죠. 스크롤, 뚫뚫뚫 마른 거. 그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하나 사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 내시가 그거를 사서 읽고 있었어요. 굉장히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넷이에요. 근데 뭐예요? 넷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가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요? 넷이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마무리를 못한 거거든요. 아무리 재력가고 아무리 고위 관리고 그리고 먼 길을 왔고 그리고 성서의 말씀까지 사서 읽었다 한들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어디서 이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하나, 그 열쇠를 풀어줄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37절에 뭐가 있나요? 37절이 없죠. 그죠? 그러나 몇몇 사본에는 이 37절이 있어요. 이 37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에 없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서 가운데도 관주에는 있는 성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는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세례 받을 자격이 됩니까? 저는 넷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요, 어딘가는 뭔가 비어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늘 아파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이런 거리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뭘까? 오늘 이 37절의 말씀에서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이 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성품 훈련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인정했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성품으로 훈련을 받지요.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내 삶에서. 그래야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라 성령의 성품 훈련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성품 훈련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성령의 성품을 품으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